마태복음 2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지난번에 이 말씀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뭐랄까요, 영광스러운, 어쩌면은 가장 출세한 동물이 있다면은 이 나귀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등에 태우는 그런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보이죠. 이 나귀는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여 있던 이러한 자들이었죠. 죄에 매여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는데도 우리가 무익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나귀를 풀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어떤 부분이 그랬느냐 하면,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또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내 자유인데요, 이건 내 권리인데요, 이런 걸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렇지만 나는 내 자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종처럼 산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쓰임받지 못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남은 생애를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처복종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복종시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 또 절제한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 쓰임받은 나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데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나귀의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나귀의 주인인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남자가 와가지고, 두 명이 와가지고
내가 묶어놓은 내 나귀를 말도 없이 끈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두지 않는다. 예.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32절입니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나귀 주인이 보니까 자기 나귀인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 내가 먹고 나는데 너가 왜 푸느냐?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주께서 서시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서시겠다. 그랬는데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께서 이랬는데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3절에는 그 임자들이 이랬습니다. 임자는 뭐예요? 주는 주인이고 임자는 뭡니까? 예? 그 임자도 그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죠? 임자. 이거 임자가 누구냐? 이러면 그거 내 건데요. 이러잖아요. 그 임자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자가 또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아, 진짜 임자를 만났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물건이 진짜 제대로 임자를 만났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윤찬이 형제가 두드리고 있는 그 이름 뭐예요? 아이패드. 예? 아이패드.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그 최순실 씨 갖고 있던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이제 아이패드를 누가 갖고 있는데 컴퓨터 자그마한 거 저걸 이제 누가 갖고 있는데 갖고는 있는데 별 쓸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 가지고 막 사진이나 찍고 다른 거 할 줄도 몰라요. 컴퓨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진짜 잘 다루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걸 갖고 막 이것저것 막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던 주인이 이거 갖고 그것도 할 수 있느냐? 나는 사진만 찍었는데 그럴 경우 이제 이 아이패드가 진짜 임자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다. 그죠? 이 나귀도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맞죠? 진짜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이 나귀가 지금까지는 진짜 임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 나귀 주인이 있긴 있었는데, 이거 제대로 된 임자가 아니에요. 그냥 묶음 하나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임자, 정말 주인을 만난 거예요. 정말 주인, 그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나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나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 나귀 주인이 있었지만 이 주인은 나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그 나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귀의 진짜 주인,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지 이것도 잘 몰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몰랐고, 그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이건 우리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나귀도 마찬가지죠. 진짜 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왜 푸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요. 내가 주인인데 무슨 주가 또 따로 있느냐.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나귀 주인이 황당해 했겠습니까? 당황해 했겠습니까? 뭐 황당과 당황의 차이가 뭐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 여러분 황당과 당황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차 뒤에서 몰래 소변 보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오면 자기한테로 오면은 당황하는 거고 차가 떠나버리면 황당한 거고. 우리 뭐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차해 놓은 차 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차가 갑자기 앞으로 가버렸다. 예. 그러면 황당한 거고. 차가 후진을 한다 자기 쪽으로. 예, 당황한. 그건 당황이다. 그래요. 황당한 일 경험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당황한 일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저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뭐 이런 글도 있던데 예쁜 아가씨하고 엘리베이터를 단둘이 탔는데 갑자기 방귀가 마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참고 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할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당황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방귀를 꼭 참았는데 갑자기 막 독한 냄새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방귀를 낀 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낀 거죠. 근데 그 다음 층에 올라가서 그 아가씨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 층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또 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데. 독한 냄새는 나고. 이런 경우 이제 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랜드 그룹에 있을 때 겨울마다 그 스키장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스키 강사가 와서 우리한테 스키 타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 스키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스키장에 가면은 당황한 일도 있고 황당한 일도 있다. 어떻게 다른지 아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예, 여러분 같이 스키 처음 타는 사람이 스키 처음 탈 때는 이거 브레이크 잡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A자로 초보자는 A자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좀 숙달 되면 이제 두 발로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를 옆으로 잡는데 초보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못 잡아갖고 막 그냥 빠른 속도로 막 자기한테로 막 돌진해 오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고. 근데 스키를 탄 지가 벌써 5년, 10년이나 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자기를 들이받았다. 이런 경우는 황당한 경우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이 나귀 주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나귀 새끼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황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주인이 황당해 했을까요? 당황해 했을까요? 황당한 일을 당하면 당황하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지금 어떻게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 황당했는데 휴가 쓰시겠다 하니까 예. 당연하겠네. 당연하게 느꼈다. 예.
그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여기 어떤 이들이 이제 나귀 임자들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서시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주께서 서시겠다는데요 하니까 이 나귀 임자가 두말하지 않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허락했다. 다시 말해서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인이 낸데 이 나귀는 내 건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황당했을 것이고 또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던데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귀 주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두말하지 않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두말하지 않고 황당해하지 않고 당황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을 거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귀를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일시적으로 내가 갖고 있을 뿐이고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청지기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지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권리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마땅히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성숙해가지고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 건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것인데 이 권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임자들은 권리의식에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나한테 잠시 맡겨 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탁해서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관리하는 자. 그래서 이 나귀 임자들은요,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가 청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가 당신한테 잠시 맡겨놨는데 이제 내가 도로 찾아가겠어 이러면은 두말 안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동안 내가 잘 사용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고 내놔야 되죠.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건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게 황당한 겁니다. 이 지금 나귀 줄을 푸는 게 황당한 게 아니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나 못 줘요 하는 거 이게 황당한 거예요. 맞죠? 아멘. 주님 입장에서 황당한지. 아니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그런 거죠. 요 스크린 하나 띄워주세요. 저쪽에. 아까 뭐 한 개 올려놓은 거 있는데. 자,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9절입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한테 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를 줬으니까 결실할 때가 되면 그 자기가 주인이니까 얼마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가서 그 포도원 내 거니까 그 세를 얼마 받아와라. 그 사람 농사 지었으니까 자기도 얼마 가지고 또 나도 얼마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세를 받아와라 하고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가요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가만 가만두지 못할 사람 많아요 오늘. 아니 자기가 그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면 그러면 세를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을 거저 보낼 뿐만 아니라 때렸다는 거예요. 때려서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11절에 보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 주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든요.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몹시 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욕했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창피를 주고 막 모욕을 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이나 이랬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또 가만둘 수 없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 주인이요.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종을 막 때려가지고 뭐 전치 몇 주 상처를 입혔겠죠. 그래가지고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안 하겠지. 그가 내 아들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보냈습니다.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들을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상속자니까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이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닌데 농사 짓도록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는 이걸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직의 의식을 갖지 못하면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생명을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여러분 것이죠. 그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사실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뭐 좀 한다고 생각하고 뻑이고 이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기 좀 지혜롭다고, 자기한테 뭔가 은사가 있다고 막 뽐냈다는 거예요. 뽐내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인데 원래 네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받은 거 아니냐? 네가 뭔가 뭐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우쭐대는 모양인데 그 재능을 네가 만들어냈느냐? 그게 원래 네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그 재능을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지혜도 네가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 전부 원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마치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고, 시간, 은사, 재능, 그죠? 그 다음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 사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하나님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이 지구도 하나님 것이고, 태양도 하나님 것이고, 달도 하나님 것이고, 공기도 하나님 것이고, 여하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잠시 맡겨놨어요. 잠시 맡겨놨다가 어느 날 진짜 주인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겨놨던 그거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러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하고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저걸 켜야 되는가? 저거 스크린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예. 저게 2012년도에 났던 기사인데요. 그때 한주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축했던 사람들이 돈을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눌려요. 예. 돈 찾으러 갔는데 또요. 그래서 영업 정지된 뒤에 10일부터 지급한 가지급금을 찾기 위해서 눌러주세요. 다른 시중은행의 대형 지점에 갔지만 제시한 통장으로는 돈을 예금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에 가서 전산조회를 했으나 역시 자신들의 예금 기록 자체가 없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축했던 사람들이 통장을 들고 가가지고 내 여기 통장에 이만큼 찍혀있고 이게 내가 저축을 했으니까 이거 내가 찾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당신 통장에는 돈이 찍혀 있는데 이 은행의 원장부에는 당신 돈이 하나도 없다. 찍힌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한주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은행에 와가지고 얼마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100만 원 하고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은행에 있는 그 장부에다가 이걸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조작을 해갖고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통장에만 100만 원이 찍히도록 해서 이 통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원장부에는 이게 안 찍힌 거예요.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러니까 고객을 속인 거예요. 고객은 통장에 이제 100만 원 찍혔으니까 내 100만 원 여기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100만 원은 이 가짜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줘놓고 이 100만 원을 이 은행 직원이 챙긴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걸.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계속 꼬박꼬박 저금을 했어요. 나중에 몇천만 원 뭐 했겠죠. 그래 이걸 들고 가가지고 빨리 돈 찾아러 왔다고 돈 주셔야 하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은행에 원장부에는 당신 돈 하나도 없다. 지킨 적이 없다. 당신 예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돈 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 이현희 형님 말씀하셔야죠. 가만둘 수 없죠. 바로 뭐 책상 꺼내야지. 네.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겼는데 돈을 찾아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당신 돈 나 못 주겠어 이런단 말입니다. 내 돈인데 은행에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내 돈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은 남의 돈을 횡령한 거예요. 이걸 횡령이라 그러죠.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남의 돈을 자기가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인 것처럼 써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도둑질이고 횡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는데 이게 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찾아러 왔다라는 말을 잘 안 하니까 무언가를 오랫동안 내가 보관하다 보면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오래 보관하면은요, 남의 돈을 오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돌려줄 때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렇죠? 오래 갖고 있으니까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그냥 괜히 감사한 일인데, 그동안 쓰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나중에 돌려줄 때 막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막 주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청지기로 불러서 내 재산을 맡겼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네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셈을 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결산을 하자. 회계하자. 계산하자. 장부 가져와봐라. 결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예. 이 사람이 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까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낭비를 했다는 말은, 자, 주인의 입장에서 낭비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헛되이 있었다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쓴 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이걸 집행을 한 거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다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주인 허락 없이 쓰면 낭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세금으로 뭐 특별활동비를 줬는데 이걸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썼다. 목적대로 안 썼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써버렸다. 이게 이제 낭비예요. 이건 횡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결산해야 됩니다. 언젠가 주인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얼마나 삶을 잘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했죠? 예. 이 값진 향유를 너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낭비하느냐? 근데 주님께서 그건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인한테 드리는데 그게 뭐가 낭비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가장 귀하게 값지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방법은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을 가장 허비하는 거, 가장 낭비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건 낭비예요. 이건 허비입니다, 허비. 그죠?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 이름 뭡니까? 짐 엘리엇. 이 엘리엇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죠. 근데 그 수석으로 졸업한 그 유능한 인재가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가자마자 죽었단 말입니다. 창에 질려 죽었어요, 식인종들한테. 그때 미국 언론들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그 유능한 인재를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다니. 이거는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엄청난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사실 낭비가 아니죠. 예. 다른 일을 하다가 죽는 게 낭비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청직이냐? 자,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는 청직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능이나 은사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잘하도록 어떤 소질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것을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유용전 행제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유용전 행제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많아요. 그 기술 누가 주셨죠? 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계산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렇죠.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이 많으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성도들 집에 가서 그 기술 없는 사람은 난감하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간단한 건데 기술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세면기 하나 고장나고 물이 제대로 안 빠져도 이거 하나 때문에 난감하죠, 사실은. 근데 와서 딱 고쳐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한테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하면 그걸 여러분이 낭비하면 안 되고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죠? 이건 허비예요, 허비. 낭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낭비고, 주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쓰는 거, 이것도 낭비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뭔가를 줬는데 이걸 쓰지 않고 묻어 놓는 거, 이것도 낭비라는 거예요. 그죠? 쓰지 않고 묻어 놓는 거, 이것도 낭비예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꼭 돈이 많아서 부한 자가 아니고요. 재능이 많아도 부한 자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쨌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한 자들이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재물이 썩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돈이 썩었답니다. 왜 썩었을까요? 왜 썩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니까. 어떤 할머니가 자녀들이 막 용돈을 주기적으로 보내줬는데 할머니가 돈을 쓰지를 않고 장판 밑에다 계속 넣어놨어요. 장판 밑에.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장판 밑에다 돈을 막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쓰지를 안 해요. 쓰지를. 예, 쓰라고 드린 건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판 밑에 계속 넣어놨는데 나중에 장판 그 이야기를 듣고 장판 뒤집어 보니까 돈이 안에서 다 썩어버린 거예요. 장판 밑에서 습기를 먹어가지고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예. 여기서 너희 재물이 썩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써야 될 곳이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옷이 좀 먹었다 이랬어요. 옷이 어떨 때 좀 먹어요? 오래 보관해요. 예, 오래 보관해 놓으니까 장롱에 입지도 않고 계속 보관해 놓으면 좀 먹는 거예요. 저도 좀 먹은 옷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입든지 안 그러면 내가 안 입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면 좀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안 입고 남한테도 안 주고 계속 보관만 해놓으니까 보관해 놓으면 좀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쌓았다. 말세에 쌓았다. 이 말은 네가 지금 그 쌓아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데, 지금 그 써야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요긴하게 써야 할 때가 주님의 뜻대로. 그런데 너는 쌓아놓고 있다. 쌓아놓고 있다.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낭비라는 것입니다. 낭비. 그래서 나귀 주인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당연히 쓰셔야지요 하고 딱 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자기가 청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있어서도 청직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청직이고 재능에 있어서도 은사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 우리한테 뭘 맡겼느냐면 복음도 맡겼어요. 복음. 복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귀중한 복음을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습니다. 왜 맡겼어요?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긴 겁니다. 보관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재물을 주신 거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그죠? 주님의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겨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 복음도 그렇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겼어요. 천사한테 맡긴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맡겼어요. 왜? 어떻게 하라고 맡겼느냐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고. 그죠?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청직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이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교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귀 임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귀의 참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그것에 흔쾌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청지기인 것이 사실이며 또 우리가 이와 같은 합당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귀의 임자들처럼 주님께서 찾으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